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민수기 13장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국경에 도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선정된 12명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물들이었으므로 그들의 보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매우 객관적이어야 했습니다. 정탐꾼 중 주목할 인물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즉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는 왜 여호수아라고도 불릴까요?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모두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두 이름 모두 구원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는데 원래 이름인 호세아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을 뜻한다면 모세가 계명해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를 결합하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준 시점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파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의 이름을 그 전부터 여호수아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는 아마도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시점이 호세아의 이름을 변경해준 이후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모두 변경된 이름으로 적었기 때문이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탐을 앞두고 호세아의 이름을 바꿔준 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어떤 두려운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한 영적 조치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름은 여호수아가 대다수의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강한 심리적 신앙적 기초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호수아를 아람어식으로 간략히 줄여서 부르면 예수아가 되는데 이는 신약 성경 예수님과 동일한 발음과 뜻이 되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 이름이 구원자의 역할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이름과 역할이 같은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남방 네겝에서 출발하여 북쪽 끝인 하맛 어귀 르홉까지 정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인 르홉까지 갔었다는 것은 향후 거주하게 될 약속의 땅 전체를 샅샅이 돌아본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들은 아마 나그네로 행색을 꾸미고 서너 명씩 조를 나누어 산지와 평지를 교대로 이동하며 정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확인한 가나안은 분명 생산력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 매어야 할 만큼 컸고 석류와 무화과도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농업적 결실을 낼 수 있는 비옥한 토지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갔던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니 이것이 그 과일이니이다. 이 시점까지는 모든 정탐꾼의 보고가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묘사하실 때 흔히 사용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젖은 가축을 통한 낙농업을, 꿀은 양봉이나 종려나무 열매의 단즙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이 표현은 목축과 농업이 모두 원활한 비옥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적인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표현은 당시 살기 좋은 땅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용적 표현이란 입이 무겁다거나 미역국 먹었다처럼 본래 단어의 뜻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의미를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추정하게 된 근거는 민수기 16장 13절에서 고라 일당이 모세를 비난하며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대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결국 이 표현은 가나안에만 사용하던 고유 명칭이 아니라 당시 아무 곳이나 비옥한 정착지에는 다 쓸 수 있는 보편적 언어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신 말씀도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유행어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나안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가나안은 큰 강이 없고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석회암 지형과 사막지대가 혼재해 농경에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지중해성 기후에 속해 겨울에 비가 집중되고 여름은 건조합니다. 이는 밀과 보리, 포도와 올리브 같은 작물 재배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또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새벽 이슬은 강수량이 적은 환경에서도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슬이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온 열매가 실하고 좋았던 것은 그 땅이 실제로 풍요롭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한 객관적 관찰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땅의 풍요로움을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해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은 가나안의 군사적 조건을 나열하며 위협을 강조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는 사방에 강력한 민족들이 이미 빈틈없이 들어차 있어 쉽게 얻을 땅은 하나도 없고 정복도 쉽지 않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결론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보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동체의 심장을 마비시키는 절망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되 그 현실을 해석하는 틀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기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은 누구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특정 부족에게 시조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아낙이라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거인으로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그 아낙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더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 거인족은 헤브론을 거점으로 견고한 성벽을 쌓고 살았던 최강의 전사 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모세는 이들을 크고 많은 백성이라 불렀으며 이들의 유전자는 블레셋의 골리앗에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을 네피림 후손이라 표현하며 공포를 종교적 전설적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때 멸절했으므로 현존할 리가 없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설적인 공포의 상징인 네피림을 끌어와 상황을 부풀린 의도적 악평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는 표현 역시 불신앙과 패배의식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포장하려는 심리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헤브론과 유다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큰 어려움 없이 제거합니다. 거인은 실존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일 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갈렙이 나섭니다. 그는 동요하는 백성을 진정시키며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 역시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의 위압감을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해석 기준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적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지식과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확신은 상황 분석이 아닌 절대적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외침은 압도적 다수에 의해 묻혀버립니다. 10명의 부정적 보고는 10대 1라는 다수결의 논리로 민중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렇게 갈린 의견 차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의 부정적인 주장을 선택한 사건은 신앙의 영역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늘 정답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며 영적 진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수의 여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라는 신화적 공포,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한 비하적 묘사는 공동체의 의지를 꺾는 심리적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강한 적에 대한 과대평가와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가 결합하자 백성들은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 통곡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는 통타는 전쟁의 주체를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꾸어버린 불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같은 현실을 보고도 상반되는 시각으로 전혀 다른 결론을 낼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